할렐루야.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도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새롭게 허락된 한 주, 또 첫날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말씀 또 나누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또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그동안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던 그런 다윗의 모습에서 이제 오늘 28장에 와서 압살롬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추구했던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버리는가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최고의 자리를 넘봤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그 침범한 그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반역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냥 피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임시 정부를 세운 다음에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는 그 작전을 세우면서 반란을 진압하는 내용이 이 1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이제 군대를 어떻게 해서 반란군을 진압하는가? 지금 다 무너지고 몇 명 남지 않은 그런 군대이지만 그것을 천부장, 백부장 군대 조직을 나눕니다. 그래서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눠요. 그래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부대를 하나씩 맡깁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이렇게 부대를 셋으로 나눈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그런가? 나도 너희들과 같이 출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출전하겠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무엘 11장 말씀 보면 거기에서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그때 왜 그 사건 밧세바와의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전쟁에 같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출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그의 나라가 강력해서 이제 자기가 나가지 않더라도 나라가 잘 싸우고 조직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는 출전하지 않고 자신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에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그 죄악은 어디서 벌어지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데서 모든 죄악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그 죄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계셔야 할 곳에 목사로서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계속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이번엔 출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하들이 말립니다.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이런 비상 상황일수록 왕의 그 생명, 왕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죽더라도 왕을 죽이지 못하면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곳에 계셔서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대가 출정을 해요. 그런데 그 군사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무슨 말이냐? 이제 전쟁에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군대에게 아무리 아들이기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를 위해서 너그러이 대하라. 적의 수장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왕의 입장이 아닌 아버지의 입장으로 지금 군대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의 이런 마음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군대 장군들이 이 다윗의 출정을 막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가 점점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나이가 든다고 분별력이 더 생기는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사적인 감정에 치우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더 분별력 있고 신선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이 나이가 든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출정하는 군사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잡으러 가는 군사들에게 너그러이 대하라. 이것은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의 그 군대가 출정을 해요. 그리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아주 대패시키고 그리고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서 2만 명이나 죽였다. 그게 6절과 8절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8장에 지금 이 전쟁에 관계된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윗의 왕권에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킨 그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보듯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18장 이 성경의 관심은 하나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타고 이제 막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이 머리카락이 큰 상수리나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은 노새는 빠져서 도망가고,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이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서도 봤는데요, 이 사무엘하 14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 압살롬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유가 뭔가? 바로 그 머리카락 때문이었어요. 그의 머리카락이 아주 길고 빛이 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의 머리카락을 보면서 칭찬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긍지고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지라고 여겼던,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그것 때문에 전쟁 중에 나무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적인 존재로 지금 여기서 달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반역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정하기로 한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곧 이 압살롬으로 지금 상징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인류의 그 죄를 상징적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달려 죽었어야 할 그 나무에, 그 압살롬이 달린 그 자리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압살롬의 이 죽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압살롬의 죽음은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속의 그림자를 거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했던 우리가 달려 죽었어야 할 그 나무까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뒤에 말씀에 가서 10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에게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서 가서 죽이지 않고 뭐 했느냐? 가서 죽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보고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장군님,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왕께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 이야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이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어떻게 하는가? 요압이 자기 손으로 가서 그 압살롬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압살롬을 어떻게 했는가?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되는가? 요압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큰 돌무더기 밑에 묻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돌무더기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해요. 여호수아 7장 22절 말씀 그 이하를 보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장막 안에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비를 뽑아서 걸리게 돼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걸리게 되고 그가 돌무더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 돌무더기에 이 아간도 묻히는데 거기에서 이 아골골짜기, 거기를 아골이라고 불러요. 아골골짜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로움. 결국 이 아간, 아골, 괴로움 이게 다 같은 말에서 온 이야기예요. 결국 압살롬의 이 죽음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에 묻혀 죽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가? 반역을 성공한 후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뭐냐? 자기에겐 아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압살롬이 진짜로 아들들이 없었는가?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자식들을 먼저, 자기들보다 먼저 떠나보내게 돼요. 자식들이 먼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붙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이 추구했던 그런 평생의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세우는데, 그것이 그가 추구했던 평생의 가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한 수고가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가, 그것을 오늘 18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가 추구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바벨탑 무너지듯이 얼마나 허무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헛된 그런 세상의 가치와 방향이 아니라 오직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철저하게 붙어 있을 때만 그 안에서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을 오늘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헛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벨탑처럼 금방 무너질 그런 세상 것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붙어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세상의 헛된 가치와 방향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으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아픈 분들 계십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이렇게 협력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윤 사모님도 지금 이제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시고, 또 우리 조 집사님도 아프시다고 하고, 또 주변에 여러 아픈 분들 계신데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추구하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 아버지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그 약속을 아버지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압살롬의 이 삶을 보면서 아버지 세상적인 그 가치를 따라갔던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봤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어떤 그 험한 것으로 끝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붙들고 주님께서 밝히 지시하시는 그곳으로만 나아가 아버지 정말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간과 없기는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아버지여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수 집사님도 있고 아버지여, 윤정수 사모님도 있고 아버지 정말 조 집사님도 있고 그 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 정학자 원사님도 계시고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분들을 한 번 한 번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의 치유의 빛을 비춰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회복해 되고 소성케 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골수와 인대와 근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어서 속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그 주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정말 다시 사슴이 뛰어노는 것처럼 뛰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이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